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낫더러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낫더러 주여 주여 해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여 친구여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부르는 자마다 다 왜 불러요? 그분이 왜 부를까요? 주인이니까 부르겠죠. 주인님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불렀어요. 그 주인을 부르면은 그 주인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듯이 부른다면은 그들은 다 천국 백성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뭔가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이 주여 주여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마귀 사탄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가짜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가짜로 들어와서 주여 주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밑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땅에 계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주여 주여 하고 삼세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주님을 찾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원하는 것을 더 찾기 위해서 지금 주여 주여를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겠네요. 왜? 그 나라에 사니까 거기가 더 어떨까요? 가치가 있고, 거기가 더 기쁨이 있고, 거기가 더 만족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이겠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 그들은 율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지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행함이 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지금 거짓 선지자는 제시를 하고 있네요.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 지키면은 그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것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문이라는 얘기죠. 내가 대속과 의롭다함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와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문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행함을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예수님은 내 문을 통해야, 대속과 의롭다 함을 문을 통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을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거부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을 맡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사람이겠네요.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게 만들으셨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의를,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자기의 그 약한 죄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 외에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겠죠.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은 사람을 행할 수 있는 일의 열매가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인과응보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저주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인과응보로 자기의 육체의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육체가 열매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열매로 삶에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모두 이 땅에서 자기 열심, 자기 행함,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노력했던 그것이, 그래서 명성을 얻고 자기의 그 위치를 차지했던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모습이,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자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배설물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아무 의미 없는 헛일을 내가 했다. 그래서 이 땅을 배설물처럼 이 땅 것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열심히 행하면은 그걸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자들도 있어요.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해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됐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나무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매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접붙여진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겠죠. 나쁜 열매는 뭡니까? 못된 열매는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행위의 열매, 유대인들의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삶을 주관하신다. 나를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 소원, 내용, 목표, 결정권들이 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 좋은 나무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먼저 바꿔줘야 하는 나무 자체가 바꿔줘야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죠.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미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못된 과일들이 나와요. 행위 과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어떤 명분과 형태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 마음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충실하며 열심을 갖고 지킴으로 종교적으로 무흠하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들은 불렀어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을까요?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남들을 보는 앞에서 자기 의를 즐겨 행했던 자들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한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알고서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서는 주여 주여 이걸 보고 랍비여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로 그들은 주여 주여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신적인 권능과 함께하는 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로 여기는 것을 갖고 위대한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주여 주여 그들은 주인은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행위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를 한 것이지 좀 남보다 기적이적을 히니까 존경하고 싶으니까 기적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측면에서 자기를 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 뜻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살아가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금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아버지 뜻은 마치 교회 열심만 하고 행함을 해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열심으로 행하는 것을 뜻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주여 주여를 불렀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처럼 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지키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순종하고 행하는 거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행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것은 내가 믿음을 줘서 믿게 하면 그걸 믿어지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너는 그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야. 믿어야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잘 듣고 깨닫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는 도구지. 네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지. 구원받는 일은 네 손 안에 달려있는 사람의 일이 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은 믿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너한테 행해 주셨느냐를 무엇을 너를 위해 행해 주셨냐. 즉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일을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왔구나.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시러 왔구나. 내 행함으로 나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의롭다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그걸 믿는 일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이 띄어져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일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넘겨주고 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부른다 해서 다 믿음이 아니네요. 주의 이렇게 아버지 뜻을 알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도록 주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종국에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로 전락된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주의자들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되고 생명이 되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대로 행하는 자를 모르면은 전부 다 30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행함을 들었어. 행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거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충성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내리 속에 아주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그렇게 열심으로 내리 속에 박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나 더 행하라고 지금 하겠어요? 나를 믿어야 네 의 갖고는 안 된다. 내 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뜻이 믿게 하는 것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날이 어떤 날이겠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낯들어 이르되 여기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네요. 여기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또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어요? 또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나요? 권능을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권능으로 행해서 이 표현은 무엇과 대조시켜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거기로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좁고 적은데, 여기는 뭐요? 많이 행했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를 행하여? 행함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이도 적다고 했는데, 이 적은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행함으로 무엇이라고 지금 정의를 해요? 행함은 인간들의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교회 가면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진짜 행함은 아버지 뜻대로 행함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행함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주께서 행했느냐,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했느냐, 내가 행했느냐, 내가 열심히 행했느냐, 주께서 행했느냐. 주께서 행한 것은 의롭다함이고 내가 행한 것도 의롭다함,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 것이죠.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뜻하는 것을 잘 헤아려서 제사함과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인식하고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요구할 것이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주님께 내가 부탁하기에 주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찾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것에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거.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은 뭐 준다고? 네가 원하는 걸 준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래, 주의 이름으로 봐요.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세요. 그들은 뭐든지 하죠.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신적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무엇인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탐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자신들에게 선지자에게 주신 신적 능력이 있다면서 주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진정성을 확증해 주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아주 기만을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수북합니다. 마치 무당짓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신에게 신적 능력이 임해서 그 권위로 쫓아낸다고 지금 하나님을 빙자를 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는 것은 많은 똑같은 얘기로 이적 기적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주인은 누군지는 관심도 없고 자기의 탐심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23절 밑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저귀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저귀적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에서 기저귀적을 행했느냐는 얘기죠. 어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접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선악과 먹는 것이 더 너한테 유리하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 누구죠? 사단 마귀죠. 그렇게 말씀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것이 되어서 네가 어떻게 된다고? 놀라운 결과를 일어나게 된다. 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접근하는 것이 없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왜 인간을 창조를 했을까요? 창세기 할 때 배웠죠? 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창조한 것이라면은 첫 창조가 사단부터 없애야 돼요. 에덴 동산에. 그죠? 그렇죠? 아니, 인간을 위해서 인간 편하고 인간을 위해서 산다면은 사단부터 그런 환경이 완벽한 에덴 동산이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땅이 존재하고 있던 사단부터 제거한 후에 인간을 창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땅에 수고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어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권을 인정하고 여건 상황 속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고통 속에서도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셨죠? 종살이보다 더 어려운 광야 생활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의 주의 이름으로 외치며 십자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자신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존재하는, 주를 위해 예배하는, 주를 위해 존재하는 신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락에서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땅의 사단의 백성처럼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며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능력을 했어도 예수가 누군데 우리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의 이름만 갖다 붙인 것뿐이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기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기쁘려고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 기쁘려고 헌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구원도 주고 복 받자고 자기 기쁘려고 지금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복주는 예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인간을 복주는 예수, 그리고 이 복을 위한 믿음, 어떤 말도 인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금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열심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복음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자는 것이고 모든 열심은 자신의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힘을 다해 믿자고 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23절 좀 보겠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행위주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우신 그분을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서 자기는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니들이 그 순종으로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 거야. 내 의가 너희를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이죠. 행하려고 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행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이고 나 그거 안 믿어. 그것도 믿고 나 열심히 행하면서 구원도 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는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행위를 가리키면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함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과 불법으로 행하는 것을 구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행함의 의미는 제대로 알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 차이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신자들은 그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지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살고 열심만 살아가면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버지 뜻대로 행했나요? 근데 왜 그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착하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자연히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러한 분리도
악하고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 시각에서 선과 악, 즉 인간의 시각에서 말고 아버지 시각에서 선과 악으로 악이 사람들이 선과 악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선한 것을 악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짓는 거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선과 악은 다른 걸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덕 윤리가 되는 것이에요. 도덕 윤리를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받은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났다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종교적인 열심과 실력이 대단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나요? 아니면 병들어 죽어가는 자리에서 다만 주님 안 살려둬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주님의 뜻이니까. 병 걸린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이 뜻을 하나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쁘게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 아버지가 고쳐주면 아버지 뜻이고 안 고쳐주면 아버지 내 뜻이고. 하나님 안 믿을까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믿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큰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위해 주님을 부른 것이죠.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노릇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 그 전체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합법이죠. 그런데 왜 쫓아내느냐는 얘기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목적으로 해.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게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죠. 합법이 뭔지 아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것이 합법이고, 불법은 자기 나라, 세상 나라 거를 더 구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것이 불법인 것이죠. 자신의 여건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좀 더 평안하게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러한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여건이고 환경인 것이죠. 근데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에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죠.
이것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시는 목적은 육신을 고쳐줘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일생 동안 살도록 해서 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왜 오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예수를 믿게 하기 원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기적 이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서 일생을 눈을 감은 자를 떠서 아주 행복하게 살으라, 인간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에 매료될 뿐이죠. 육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을 뿐이죠. 다만 육신을 이롭게 하는 기적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주여 주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다만 십자가에도 내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즉 주님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들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이 굳이 거창하게 위대한 일을 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피조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현재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여건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옵소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식과 감사가 없이 자기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현재의 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좀 더 나은 여건과 환경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 뿐이죠.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 이루신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앞세우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것은 이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의롭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계신 것이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곧 피조물의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이제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출되어 새 창조된 신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용서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이 있는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구원 주심에 감사하며 그날 주어진 그 여건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